말씀 제목은 하늘을 여는 기도의 비밀. 저를 따라해 하늘을 여는 기도의 비밀. 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축복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그 차원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여는 축복의 비밀, 이것은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차원의 것을 우리가 끌어내려올 수 있나, 가지고 올 수 있나. 또 하나님의 영역은 무한대죠. 못할 게 없으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게 많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게 너무 널려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무한대, 불가능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자원을 어떻게 하면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올 수 있는가.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그게 때로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우리가 마음의 문제, 우리가 보통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물리적으로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인 차원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인 차원의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여튼 근데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가 이제 12시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렸다는 거죠. 기도하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열린 하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모세도 보면 열린 하늘을 경험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시 하늘이 열려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도 물론 그가 순교를 당하긴 했지만 그가 돌을 맞고 있을 때에 막 기도를 할 때에 성경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다. 이게 하늘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을 스데반이 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야와 그 종 사환도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엄청나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 자기 앞에 펼쳐진 수많은 적 앞에서도 그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 두려움이 그것을 보는 순간 싹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막 큰 파도처럼 몰려오는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차원에 하늘의 자원을 끌어다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이 열리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열리는 그런 경험을 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열린 하늘을 가지고 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나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은 딱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오늘 이 구절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좀 다른 방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해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기도하라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구하라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고, 찾으라 이것도 기도하라는 거고, 두드리라 이것도 기도하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구하는 자, 이건 기도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찾는 자 역시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드리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 이 기도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에 대한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을 하시고 다른 용어를 가지고 다른 어떤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시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실까?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 올바른 기도, 또 우리의 기도하는 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태도, 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마음과 성품,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을 여는 기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래서 그냥 기도해라, 단순하게 기도해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로, 또는 어떤 태도로,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펼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한 기도가 돼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하늘에 있는 자원을 끌어다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를 하게 될까요? 첫째,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첫 번째가 뭡니까? 구하라입니다. 저를 따라 구하라. 사람 이름도 구하라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구하라. 하늘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기도예요. 기도. 기도해라 이 뜻인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기도하라라고 안 하시고 구하라고 하셨을까? 이 구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목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마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 때 어떤 목적을 설정하듯이 기도에도 항상 목적이 설정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의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목적이 정말 바르고 그리고 건강한 목적인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때때로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조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표적과 관역에서 살짝 빗겨나갈 수도 있고, 또는 뭔가가 결핍되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을 좀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뜻에서 예수님께서 이 구하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하라는 표현을 쓸 때에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다른 구절이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그러면 정말 이 구하라가 하나님의 목적을 가리키고 있다면, 아니 올바른 목적을 가리키고 있다면, 그러면 그 올바른 목적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다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다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쓴 성경 구절이 다른 데 또 나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거기도 예수님께서 구하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근데 거기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먼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할렐루야. 구하라고 하셨는데 뭘 구하라고? 뭘 구하라고? 먼저 뭘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근데 이 모든 것, 이것도 역시 구해야 될 거예요. 이 모든 것도, 나머지 것도 다 구해야 될 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대체적으로 이 모든 것에 국한될 때도 있고, 또는 우리가 구하는 것의 순서가 바뀔 때도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나거나 여유가 있거나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순서가 바뀌거나 우선순위에서 순서가 바뀌는 경우, 또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오직 이 모든 것에만 국한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올바른 기도, 또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돌파력이 있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으신 건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냐?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처럼 먼저
있다는 거예요. 목적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나라에는 건이 있고 뭐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선진이의 나라는 내가 통치하는 나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될 목적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즉 제자들이 예수님이 끄떡하면 어디 가서 기도를 하고 오시는데,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데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자기들한테도 좀 기도를 알려달라고, 뭐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좀 알려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빠르게 기도하는 방법을 구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리이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와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순서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실 때 너희의 기도가 강력한 기도,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자원을 나와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팍 하고 해결할 수 있는 강력한 게 가르쳐 줄게. 그게 뭐냐? 너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너를 구해라. 그러면 그게 가장 강력한 기도고 하늘로 돌파해서 하늘의 문을 여는 강력한 기도가 될 거라. 이렇게 주님이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러면 필요와 공급은 구하지 말라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고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게 있을 뿐이지, 그 다음에 너희의 필요와 그래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구해라. 또 예수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하면서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다음에 뭐라고 그 다음 구절에 뭐가 나와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들이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 우리의 삶에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면 평화. 지금 나에 대한 거, 자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걸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나에 대한 거를, 나와 관련된 모든 걸 다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나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는 거죠. 얼마나 자주 진정한 목적 안에서 내가 올바르게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자주 이 진정한 목적과 올바른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꾸 순서를 바꾸거나, 아니면 이 기도의 어떤 먼저 해야 될 우선순위는 생략하고, 내가 급하니까, 일단 당장 내가 급해 죽겠으니까 그냥 나의 필요나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문제나 나의 소원에만 집중해서 그것이 먼저 항상 구해지는 그런 일을 종종 하고 있지 않는지, 또는 아예 하나님의 목적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냥 나의 목적, 그게 문제 해결이 됐든 소원 성취가 됐든 재정의 문제든 건강이 뭐가 됐든 하여튼 그것만 유일한 나의 관심사고, 내가 지금 기도를 해서 받아야 되는 유일한 응답이고, 그리고 그거 외에는 다른 것은 전혀 내 마음에 둘 자리가 없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올바른 동기와 목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너무 삶이 어렵고 팍팍해서 마음의 여유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다시 순서가 바뀌었다면 순서를 재정렬하고, 잊어버렸다면 다시 그것을 기억해서 찾아서 그것을 챙기고,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된다. 올바른 목적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구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구하라, 그리고 구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나의 필요와 나의 것만을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본능이에요, 사람은.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꾸 그쪽을 향해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그 나라를 구하고 올바른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본능을 좀 거스려야 됩니다. 이게 본능은 자연적인 거잖아요. 의도적으로 본능과 자연적인 것을 좀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의 필요가 예를 들어서 더 이상 다 해결됐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 뭐 자녀에 대한 것이든 재정에 대한 것이든 건강에 대한 것이든 뭐가 됐든 이 세상에서 완벽해요. 지금 완벽한 상태가 됐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단 한 가지도 나에 관해서는 이제 없어요 라고 할 때가 올까요? 올까요? 지금은 뭐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문제를 막 애쓰고 힘쓰고 기도도 하고 막 집중도 하고 해요. 그게 해결됐어. 그러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해결된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다른 문제는 없는 거예요? 없던가요? 제가 물어보는 거, 없던가요?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렇던가요? 애들이 뭐 우리가 애들 키울 때 힘들다고 하는데 애들을 대학 졸업시키고 하면 끝나던가요? 끝난 건가요? 그럼 이제 부모님은 이제 애에 대해서 어떤 염려와 걱정도 안 하고 살 수 있나요? 죽을 때까지?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이긴 해요. 그게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취직에 대한 거 걱정해야죠. 결혼 걱정해야죠. 애 낳는 거 걱정해야죠. 이제부터는 자녀 걱정이 아니라 손주 걱정하고 있고, 죽을 때까지 걱정과 염려와 나의 필요는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게 적고 큰 거의 문제일 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 만큼 큰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근데 큰 게 아닌데도 막 큰 것만큼 걱정하고 염려하고 힘들 때가 또 있단 말이죠. 우리의 삶에 나의 필요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에게 필요한 게 단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필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됐네요 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목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날이 올까요? 절대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걸 가지고 어떤 걸 성취한다 하더라도 그런 날은, 그런 건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원래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인간에게는 사는 동안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렇다면 이 말은 항상 나의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게 나의 필요가 우선이 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잊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본능적으로 그렇게 살면.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계속 살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게 본능적으로 살면 안 되거든요. 본능을 좀 거스려야 됩니다. 나의 본능은 항상 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거스려야 될까? 거스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이런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큐티를 안 하면 밥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걸어놓는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안방을 가려면 현관문을 지나가야 된다.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자꾸 창문을 넘어간다거나 뭔가 다른 방법을 자꾸 쓰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고 쳤을 때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방과 거실을 가기 위해서 무조건 현관으로 들어가겠다. 이게 이제 내가 결정해 놓는 거예요. 어떤 여기서 먼저라고 하는 것은, 우선순위라는 것은 어떤 위치와 그 다음에 무엇을 이렇게 딱 고정해 놓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힘들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다고 내가 바꾸거나 타협하거나 뭔가 좀 약간 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안방과 거실을 들어가기 위해서 무조건 현관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여기서 예수님께서 먼저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게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으로 관심을 돌리게 하시는 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강력한 돌파력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이 거기에 위치하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딱 그게 바꿔 세상은 계속 그걸 바꾸려고 하겠죠. 상황과 환경은 그걸 바꾸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그거에 대한 타협점이 있어요. 뭐 바꾸지 뭐. 지금 힘든데 뭐 어려운데 뭐 그냥 뭐 이번에는 하지. 당분간 1년 동안은 내가 관심 가질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힘들면 먼저 하지 말아라. 좀 어려우면 먼저 안 해도 된다. 이 모든 것을 항상 관심을 1년 반 동안은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1년 반 동안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이거는 1년 반 동안 너에게 해당 안 돼. 이렇게 예외 조항을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가 구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저를 따라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거는 조언이나 아니면 어떤 견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명령이에요. 명령.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명령의 형태로 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구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먼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과 저 하늘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실은 나의 지금 상황과 형편과는 어떻게 보면 동떨어져 있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그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성취되면 우리의 가정에도 성취가 되고요. 나의 몸에도 성취가 되고요. 나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항상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순서에 먼저 위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라고 한 그 참 뜻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하기로 의지적으로 이 본능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이런 갈등이 생겨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냐? 나는 어떻게 되냐? 여전히 이제 나에 대한 걱정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들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시려고 할 때에 항상 힘이 부족하고 또 연약하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하시기도 하고 돕는 천사를 통해서 모든 상황이 가능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능을 따라 살면 우리는 본능에만 충실해서 본능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만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더불어서 나머지 이 나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도 얻게 되되 나의 능력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둘 다를 얻게 되는 것이죠. 모든 걸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이 모든 것에 해당되는 거죠. 그죠? 취직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병도 나서야 되고 지금 한적한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끝도 없어요.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또 와요.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막 살아요, 우리는. 근데 예수님이 오라고 했어요. 다 가지고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그 짐만 딱 내려놓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비전, 목적. 그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삶의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뭐 방법은 우리가 증인된 삶, 그 다음에 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삶,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맞추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쉼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이 세상 짐이 가볍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살아가고 마침내 성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짐도 감당할 수 있고 세상 짐도 너끈히 감당해서 그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자는 구하라. 하나님의 올바른 목적을 염두에 두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삼아서 항상 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삶을 또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답 찾으라. 이거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태도로 찾아야 될까요? 찾는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걸 잃어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성분들에게 있어서 그게 뭐 귀중품일 수도 있고, 신분증 같은 거 잃어버리거나 지갑 잊어버리면 나중에 찾지 뭐 이렇게 안 되잖아요. 열쇠, 차 열쇠, 내일 아침 출근해야 되는데 차 열쇠가 없어.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되잖아요. 여튼 찾아요. 찾는데 그냥 설렁설렁 찾나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거 아니잖아요. 저도 열쇠를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집 살 때 이쪽하고 이쪽을요 15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집을 다 찾았는데 없어. 길을 다 뒤졌는데 없어. 교회를 싹 뒤졌는데 없어. 다시 그 똑같은 일을 반복을 15번 했는데도 없어요. 제가 생각했죠. 이 열쇠는 누가 도둑질을 해갔거나 이거나 어디를 뭐 증발을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찾았는데 없다니. 그리고 나서 너무 낙심해서 포기를 한 나머지 제가 화장실에 가서 앉았더니 그 화장실 앞 고리에 껴져 있더라고요.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에게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까? 여튼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찾았어요. 1시간 반을 찾았는데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찾는다, 이 찾는 자의 태도, 올바른 태도는 간절함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함이에요. 그러면 역시 왜 이것을 왜 찾는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기도하라 그러면 되지 왜 찾아라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할 거면. 또 부지런히 하라는 거예요. 뭐 잘 거 자고 먹을 거 먹고 할 거 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부지런히 기야만 있으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는 사람은 결국은 찾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하늘 문을 여는 사람인데,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부지런히 기도하고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보면 등불을 켜고 집안을 쓸며 찾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지런히 쓸면서 막 뒤지면서 꺼내면서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들으시면 좋고 안 들으셔도 할 수 없고 이런 게 아니라 들으실 때까지 그리고 막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찾으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드리라.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성품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성품. 그럼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느 집을 갔는데
두드린다, 막 왜 두드린다라고 하는 사람, 두드리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여보세요, 여보세요, 계세요. 예를 들어서 누가 아파요. 애가 아파갖고 지금 병원을 갔어. 근데 병원 문이 닫혀 있어. 그러면 엄마가 지금 애가 숨이 꼴딱꼴딱 하는데 엄마가 어떻게 두드릴까요? 문을? 여보세요, 계시나요? 띵동. 안 나와. 여보세요, 없어요. 안 나와. 지금 애가 지금 엄마 숨이 안 쉬어져 그러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로 차든지 문을 부시든지 두들기는데 어떻게? 의사가 나올 때까지 두들겨야 되겠죠. 그죠? 막 두들기고, 그리고 없네, 너 많이 힘드니? 그냥 갈까? 이런 이상한 그 엄마는 없잖아요. 나올 때까지 문을 부실 때까지 그렇게 두들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두들긴다라고 하는 것에 성품의 강조점이 있다면 무슨 성품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무슨 성품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 그리고 인내.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나올 때까지. 의사가 나오면 이 아이가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사가 나올 때까지 난 두들기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런 성품이죠. 인내. 끈기와 인내. 나올 때까지 나는 두들겨야 돼요. 왜? 지금 애가 다 죽어가는데 내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두들기는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진짜 이해가 안 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자기 딸을 치유해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개들에게 내가 떡을 줌이 마땅치 않다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말을 그렇게 하시지? 막 이런 시험이 들라고 헉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을 하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다음 반응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여인이 뭐래? 보통 같으면 뭐 욕을 하든지 아니면 뭐 너 아니면 뭐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냐 그러고 돌아갈 텐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주인,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이 성경에 이 여인이 기록되게 할 수밖에 없었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딸 아이를 치유해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의 어떠한 게 믿음이었냐는 거예요. 자,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포기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든 뭔 얘기를 하시든 내가 무슨 처지가, 내가 자격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은 너는 자격이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은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는 이방인이고 너는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기가 어려운데, 이런 뜻인데,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나는 자격이 없구나, 아니면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나만 자격 없냐? 너도 자격 없지 이러면서 가버린단 말이죠. 근데 이 여인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나는 자격이 없는 게 맞아요. 저는 부족해요. 저는 연약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전 포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포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나는 포기할 마음이 없어요. 저는 끝까지 여기 있을래요. 저는 끝까지 구할 거예요. 끝까지. 이 아이가 낳았을 때까지 저는 조금도 물러날 마음이 없답니다 라고 하는 뜻으로 한 얘기예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은 눈꽃만큼도 내가 포기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셨어요. 내가 어디서도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보셨다니까요. 끈기와 인내. 기도하는 자가 가져야 될 성품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늘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풍성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목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되는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뜻이 항상 먼저 위치해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나 우리가 원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그것이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안방으로 들어가기 위해 현관문을 지나쳐야만 하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고 부지런하게.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인내와 하나님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자로서 가져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예리해지고 또 우리의 기도가 더 돌파력을 가져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도 해결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루어지고 강력한 기도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에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에 먼저가 되게 하시고 우선순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필요들을 구하는 올바른 목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라, 내가 간절하게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다하여 기도하고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드리라,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너는 자격이 없잖아,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 라고 하면서 고소를 합니다. 또 내가 내 스스로를 봐도 내가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 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근거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나의 어떤 행실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살았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선한 삶을 살았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분이 하신 일, 그게 근거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고 이제는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 의로움의 근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당당히 나가 구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는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에 그만둘 수 없습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태도,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주님, 그런 태도와 그런 인내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